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군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원 자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고 찬송이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피와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위로부터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값들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예수로 나의 길 삼고 143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몸에 안긴 내 영, 이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영상 보이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은혜 많음으로 마음속 복받아 잔잔하니 이 공간 세상 광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우리 삼봉교회 김유수 목사님, 강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17절, 18절, 22절, 23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벽같이 고음을 조금 높이고 저음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고음을 높이고 저음을 낮춰주고. 예. 자, 봉독하겠습니다. 찬송, 성경 봉독할 때 들으시고 뒤에 제가 잘 들리냐 안 들리냐 물으면 손으로, 그냥 안 들리면 이렇게 하고 들리면 그냥 듣고만 이렇게만 하고 계세요. 자,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임의 강력 오래 역사함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즉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하시는 그의 충만이라 하고, 또 22절에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무슨 어떤 건물을 가진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건 가견적 교회가 있고 불가견적 교회가 있잖아요. 원래 교회는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주님 피공로가 합해가서 이 교회가 되는데, 오늘 여기 나타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를 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이 우리 성도들이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모든 만물을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몸이니까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가지고 세상에 우리도 알게 되고 또 만물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충만이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니 교회를 통해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만물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교리에 사제증의 화친 또 16가지 구원타 외워도 이런 체계적으로 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독해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독밖에 안 했어도 성경을 작은 거 하나부터 깊이 진실하게 배우니까 그 사람보다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종합이 아닙니다. 종합이면서도 개체잖아요, 몸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엄청 전부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생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머리하고 다.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라는 게요, 아무리 파편적으로 아무리 이것저것 아는데 너무 많이 아는데 신학자들이 공부를 해갖고 성경에 이 구절 저 구절 이런저런 아는데 이게 생명으로 연결돼갖고 종합이 안 되니까 신앙에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생명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것까지는 알았잖아. 근데 막상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죽였어요? 예?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지 성경을 보고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까지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영접했어요? 모르는가 보네. 대답이 없는 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영접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영수 목사님, 그거 잘 들려, 안 들려? 잘 들려? 우리 저기, 누구고? 이봉순 사모님,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저기는 안 들린다고, 저기, 어떡하지? 스피커 바로 앞에 앉으세요. 한 군데 딱, 저기, 조명이 되고. 김민주 잘 들리냐, 안 들리냐? 잘 그래. 벌써 대부분은 잘 들린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좀 따져가고, 그럼 저는 꼭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저래갖고 내 구원이 되냐, 안 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갖고, 그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냐? 저렇게 해갖고 내 구원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따져봐. 근데 무조건 외우는 거 가지고는, 외웠다고 내 구원이 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제가 공부를 할 때, 기억해봐. 공부를 할 때, 역사본 뭐든 이렇게 토막토막 외우잖아요. 근데 시험치기 누가 그러더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치기에서 외운 건 얼마나 다 잊어버린대. 다 잊어버린대. 근데 그거를 스토리식으로 배우고 외운 사람은 평생 안 잊어버린대요. 스토리식으로. 같은 역사도 스토리식으로 배우고.
어떤 문장도 스토리식으로 배우면은 안 잊어버리는 데가 스토리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거기다 배우면 하나하나가 다 첨가가 돼서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렇게. 근데 파편식으로 외워놓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또 배워도 뭐 또 새로 배워야 되고 또 새로 배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겨자씨입니다 같이 작지만 작은 데서부터 생명 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꾸 살아가고 생명이 없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나 아무 생각 없이 뭐 사제칭 아침 외우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외워도 뭐 나중에 없어지고 파편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그 위에 배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되려고 하면은 그 연결이 돼야 돼. 연결. 요즘에 이걸 뭐 세상 걸 해야 되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네트워크 시대 갖고 참 네트워크가 딱 맞춰져야 그게 성공이 되지.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요즘 할 수가 없어. 우리 뭐 가게 하나도 있잖아요. 음식점 하나도 옛날에 그냥 떡 차려놓으면 손님이 뭐 이리 왔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번화가에다가 차려놔도 네트워크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어디 찾아보면 별표가 몇 개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가는 숫자가 훅 줄어버려요. 지금도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이거 보고 그게 맛있겠다 싶으면 다 구석구석 찾아가서 먹잖아요. 근데 아무리 유명해도 요즘 사람들은 검색해보고 아니 저 집에 안 가. 이래 안 가. 요즘은 그 하나도 어떤 네트워크 체제가 안 되면은 그거 안 돼요. 요즘 또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도 옛날에는 막 무기 갖고 싸우면 되는데 지금은 비행기 가서 미리 이란전 보니까 미리 폭격해서 레이더 기지를 없애놓고 그 다음 또 뭐가 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고 육군, 해군, 공군 네트워크 전이 돼야 승리를 하지. 네트워크 안 되면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와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라는 걸 제가 우리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우리라는 요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전멸이 이게 이거는 마귀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자, 그래서 근데 그 체제도 이제 주님이 머리니까 머리 된 주님하고 다 연결하고 또 내가 세상 사람하고 연결하고 이 연결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그 신앙생활을 다 건설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죠. 무작정 일본 군인들이 천황폐하 만사고 돌격하면 전쟁에 졌어요, 이겼어요? 미국하고 전쟁에서 졌지요. 지금도 믿음하고 말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러면 믿으면 성공돼 안 돼요? 예? 안 돼. 그 열심히 성경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앙 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인 사람이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구원의 이치를 모르고 그래서 파편적으로 알고 열심히 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교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손해를 시키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알아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가 또 다른 형제하고 연결된 네트워크, 올바른 네트워크 체제가 갖춰져. 제가 세상 말을 쓰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말하면 더 잘 알아들어요. 이거 연습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는 연습이 잘 안 돼서 네트워크 잘 안 돌아가. 그 다음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잘 돌아가.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설교하면서 네 번째 설교 안에 그 백무서 설교 들어가 보면은 작은 데서부터 하고, 작은 데서부터 하면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세계, 은혜 세계, 소망의 세계, 능력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야. 작은 데서.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허영. 큰 데서부터 시작하고 여러 군데서 시작하는, 그래갖고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또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근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말씀의 기중성을 알고, 구원의 기중성을 알고, 하나님의 기중성을 알아서 다 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갖고 작은 데서부터 하고 여러 데서 아니고 한 군데서 하는 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믿음에 성공을 하고 처음부터 큰 허욕, 나도 큰 목회를 해야 돼, 대 큰 교회 목회해야 돼, 난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큰 거부터 남이 알아주는 교회를 다녀야 돼, 큰 교회 다녀야 돼, 큰 목회자가 돼야 돼, 큰 나라가 돼야 돼. 큰 거 하는 사람은 안 되고, 거기서부터 또 뭐지? 또 여러 개, 난 한꺼번에 많이 하겠어, 이런 사람도 안 되고, 자기가 쉬운 거 딱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렇게 택해서 한 사람, 작은 거, 여러 개가 아니라 작은 한 가지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출발하되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요게 뭐죠? 충성이야, 충성.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그 다음에 뭐죠? 또 다른 여러 개 아니고 하나에서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구원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과 한 몸 되는 큰 성공을 하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한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겨자씨를 말하고 있잖아요. 겨자씨. 그거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시중에 지극히 작은 건데, 지극히라는 거지. 작은 씨인데 그게 자라면은 나물인데, 그 표현했습니다. 나물인데 뭐가 된다 했죠? 나무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돼 있다고 했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겨자씨가 생명이 없어갖고 자라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은 전화 끄세요. 누구 전화인지 몰라도. 겨자씨가 생명이 없어요, 그 씨가.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그 새들이 와서 도리어 그 겨자씨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버린다. 자, 겨자씨가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가 된다는 거는, 나물은 거기서 표현을 제 해석이 아닙니다. 전체 백목사님 다른 해석입니다. 사람인데 나무가 된다. 이거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주석인데 엉터리 주석이야. 성경 기자들이 잘 사고해갖고 그렇게 적어놨대. 나물이 나무가 됐다는 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그거를. 그 주석한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뜻이 다 있는 거거든요. 나물이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된다. 나물이 나무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 신앙생활은 지극히 작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여러 개 아니고 한 개. 자, 이건 어디서 우리가 여러 개 아니고 한 개라는 거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를 맞아갖고 막 마리아는 분주해가지고 뭐라 했죠? 이것저것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마리아는 딱 혼자 앉아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 보고 좀 도와주라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를 택하는 게 좋다. 또 무익한 거기 밑에 성경 밑에 해놓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무익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놔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한 가지를 할 수 있으면 한 가지를 하고 또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이거 잘못 들어갖고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하라고 뺀질뺀질하게 나는 예배 드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신앙이 자라서 집회 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신앙이 있는 집사님들은 자기도 은혜 받고 또 다른 오는 식구들도 은혜 받도록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어려갖고 집회 오기만 해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릴 때는, 집회 말씀만 받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너는 봉사도 못해. 봉사해. 이러면 말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좀 잘하게 되면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한 명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다가 보면 두 가지 중에 못하고 한 가지에만 딱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적인 힘이 있을 때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기에만 힘쓰는 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두 가지, 세 가지 하겠다고 나는 저 사람 같이 못해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충성하니까 똑같이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칭찬이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인적 요소도 있고 신적 요소도 있잖아요. 주신 은혜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 하면. 주님 그걸. 자,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심판에는 충성 갖고 심판을 하지, 공심판은 절대적인 면, 우리의 질, 이걸 갖고 심판합니다. 근데 사심판은 아니야. 너가 주어진 거 안에서 다 했냐? 충성 갖고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은은 뭐죠?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은 밑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믿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충성이 사람의 의다. 그거를 가르쳐 믿음의 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의. 우리가 공심판을 만족할 만한 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이 로마서 8장 3절에 있다 했죠? 인간이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인장이 연장해서 공심판의 그 통과할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공심판을 완성하게 해놓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도록 했다.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3장 밑으로 보면 그 은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은 우리가 공심판의 의를 이루는 겁니까? 사심판에서 충성의 의를 이루는 겁니까? 우리 건설권은 무슨 의를 이루는 거죠? 예? 잘 들으세요. 건설권은 공심판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공심판의 의는 누가 할 수밖에 없지. 딱 한 번 누구지? 신인 양생에 이르신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 의는 예수님 이거를 믿는 자 안에서 이제 건설권, 충성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게 많다고 해서 적다고 했어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감사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이것도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험과 같은 말씀인데 또 누가복음 9장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산상보험에 대한 말씀 같은 것들을 조각조각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한 거는 그 믿음이 많이 자라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또 뒤에 보면 또 말씀하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릴 때도 가르치고 좀 장성에서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가르치면서 근데 그 같은 말씀인데 듣는 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본문 말씀 설교 다 하면 다 압니까? 다 모릅니까? 자기 그런 만큼 받는 거예요. 또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10년 전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정순원 목사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주는 사람도 다르고 받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한번 이 진실이 없는 사람,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뭐 또 해? 이런 사람은 이 진리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이렇게 주님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도 여기 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친 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큰 대중을 향해서 선포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성경에 요한복음 같은 데는 많은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니까 또 물어, 주님. 이제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좀 가르치고 난다. 우리한테 좀 더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쭉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씨 뿌리는 비유를 쓴 거하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지인지 알려달라니까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이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무슨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12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할 때 전체에게 수많은 대중의 설교를 했는데 물어보기를 12제자들이 물어보니까 11절입니다. 13장 11절에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이거 얼마나 큰 복이야. 그 다음 또 1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기본권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께 더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요번에 이 설교 요 네 번째 시간 보면 작은 거라도 좀 바로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게 진실의 시작. 작은 건데 이거 좀 구원이 되도록 좀 그냥 구경하는 사람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은 건데 일을 시작해 보면 모르니까 첫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냥 들으면 구경만 하면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끝나면 되겠어요. 자, 구경하는 사람 구경하듯이 들으면 그거를 들으면 끝나지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실제로 하려면 더 물어보고 배울 게 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설권을 이루려고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더 할 게 또 있어.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돼. 아니면 신앙 선배 지도자에게 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백목사님 물어봤어. 목사님, 나도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과거에 알아보니까 권사님들은 매일마다 시켜줬다는데, 지금 그렇게 가르칠 수 없고, 그냥 내가 설교할 때 설교 본문 열심히 외우고, 그대로 살아보고 하면 그게 성경 공부다. 이제. 그게 진짜 성경 공부다 그러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배운 말씀 그대로 잘 기억하고 새겨보면서 그대로 살아보면 그게 진짜 성경 공부래요. 그래도 불만스럽죠. 제가 불만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봤어. 해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 본문을 있으면 열심히 외우고 또 본문 말씀해서 여기 무슨 설교인가 또 외우고 이래 해봤어요. 많이. 제가 평생 그래 안 해봤지만 내가 이제 목회 나오기 한 5년, 10년 전까지 서북교에 있을 때 목회 나오기 그때 녹음기도 막 나오고 녹음해갖고 할 때, 테이프로 녹음할 때
들어가지고 보통 이건 자랑하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루 한 설교 3번은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신방하면서 일하면서 들으니까 좀 예배 드리지는 못 드렸는데 그래도 그냥 대충 들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그땐 대충도 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 구석구석 한 군데 백 목사님의 해석대로 이랬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성경 봐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 생명 있게 말씀을 배우면 연결이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파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을 딱 했으면 이거 우리 백여기 목사님 해석하고는 이건 다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기초가 쳐지면 어떤 본문 해석하면 벌써 다르다는 게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딱 보면 뭐 틀려요, 벌써.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저를 이제 전도사였다가 나는 이제 양성 공부하라고 해서 양성 공부하니까 강사, 목사님 말 안 합니다. 몇 분이 가르치는데 조익신학 가르치고 성경신학 가르칠 때 제가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이러다가 이 교육자 이래가시면 뭐 공학교육자가 안 되겠다 싶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제가. 이거 이래 해석하고 이렇게 일반 신학으로 해석하고 우리 걸 짬뽕으로 가르치는데 그 일반 학문이 넓으려고 하면은 일반 다른 신학은 다른 신학 교과를 듣고 가르치고 우리는 의리대로 구분해서 가르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짬뽕으로 하시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느 게 우리 목사님의 그 교훈인지 뭔지 혼돈스럽지 않겠어? 하니까 그래 맞네 하더니 한 6개월인가 1년 후에 딱 그렇게 개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양손. 그래갖고 왜? 제가 강사들 말을 또 내가 따져서 묻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면 강사들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생각해보고 이러고 모르는 사람 네가 뭔데 전투사가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막 눌러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손에서 교육자들이 잘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제가 이래 말한다면 말씀을 천히 듣고 자기 실행해보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이 이렇게 틀린 교리가 딱 나옵니다. 나온다. 왜 제가 그렇게 아니하면 제가 이 양성 공부하기 전에 한 20살에서 21살쯤에 제가 일반 신학, 칼빈 신학이라는 이런 책, 일반 그 신학 책들을 한 10권 이상 다 읽어봤어, 어릴 때. 근데 그때는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들이 쏙 머릿속에 들어와. 근데 그거 갖고 백목사님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교를 해봐. 목사님 소리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비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고 하니까 다른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임종도사님이라는 분도 있다. 저한테 배우고 집에 가서 배우고 나니까 성경에 가서 배우는데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너무 갑자기 나는 큰 목표를 하겠어. 큰 일을 하겠어. 이래야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주어진 거. 우리는 신앙생활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외워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다는 거 한번 몇 개 해봅시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래 돼 있죠? 그렇죠?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25장에 있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작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들어있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나라 하시고, 이렇게 작은 거. 큰 거에 대해서는 또 지극히 크다, 이제 더 많이 말하면 너무 하니까
큰 거는 저는 누가복음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16절에 연결해서 합시다. 겉사람 우편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잠시 세상에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거기 지극히 크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크다. 그게 또 많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는 지극히 큰 것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번 넷째 시간 백목사님 설교록에도 그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큰 것부터 하면 됩니까?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까? 예? 작은 거라도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 개 한몫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자, 우리 마르다하고 마리아 있으면 둘 중에 누구의 행위를 택하겠습니까? 마르다 같이 하겠습니까? 누구 같이 하겠습니까? 마리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새벽에는 큰 테두리를 말했지만 지금 저녁에 제가 지금 오후에는 작은 거를 말하면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큰 구원의 이 테두리하고 작은 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전체가 작은 거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건 큰 것대로.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험한 세상을 이기고, 어릴 때, 작은 거, 깨달음 하나도 이겨내갈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줬지? 어떤 구원을 주려고 그랬지? 큰 하나님의부터 시작된 이 구원을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주려고 하는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알면서 하면, 아이고, 그분이 하면 되지. 또 내 생명 하나 들여서 그거 얻는다고 그럼 너무 큰 대박이지. 내 거 들여서 그걸 하나님 얻는다면 큰 거지. 내가 들여봐야 나는 죽지도 않아. 난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걸 들여서 하나님 얻다면, 자, 나 생명 들여서 주님 큰 거 얻는다면 손해요, 유익이에요? 손해요, 유익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들었는데 손해가 아니에요? 예? 그럼 자기 소유 다 드리면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하나님 왔는데 그것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저 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중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거 팔아갖고 여기 갖고 이렇게 하라니까. 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다 행했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했죠. 그러면 이제 너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주소라니까 그거 순종했어요? 걱정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영생권이 안 됐어. 아직도 자기 소유가 더 큰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그게 베드로가 너무 자신이 넘쳐가지고 저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복음에서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벌인 자는 먼저 누가복음에 누가 똑같은 걸 마가복음엔 100배나 받는다고 되어 있고 또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상수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예수님이 이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거기다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겠다고 축복해 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버렸죠?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면서 마귀 노릇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 죽는데 자기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는다 하니까 이게 또 안 되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다 주님 배반해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다 이게 목숨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순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재산이 더 커서 못 가고, 베드로는 목숨이 더 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은 순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긴 했죠. 그죠? 그래,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데, 감사함으로 드리기까지 하는데,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구원이 한 비교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야. 비교를,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집회 오는데, 뭐, 주일 지키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자, 이렇게 크게 따지면 뭐, 직장 문제, 돈 문제, 인간 문제, 그거 넘어서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넘어서 분명히 올 수가 있겠지요. 근데 아직도 나는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사람들 누구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이런다 하면 그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 얻는 가치가 그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면, 아,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 할 사람도 있고,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좀, 한 번만 하지, 두 번, 세 번 하지 마세요. 또 이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들, 듣는 데서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에 AI 알고리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연습이, AI도 연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우리 인간의 내 원리대로 만든 거래. 그래서 자꾸 작은 데서부터, 나는 좀 못 듣겠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런 말씀 들으면 자기한테 현재 안 맞고, 상관없는 말씀.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뭐 가도 하질 못해도 저를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람은 뭐 그런 말씀도 자꾸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두 번 연습. 아이고, 내가 오늘은 할 수 없이 죄를 짓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되지. 오늘 죄를 짓고 내일부터 죄 안 짓겠다 하면은, 자, 결심한 대로 내일부터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더 죄를 짓는 사람으로 연습이 된 거겠어요? 예? 자, 작정을 했으니까 내일부터 죄를 안 짓겠지요? 예? 뭐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에요, 예예요? 분명히 결심을 단단히 했잖아요. 하나님 밖에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일부터는 오늘만 이렇게 하고, 이번 집회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연습을 더 했으니까, 안 되는 연습을 했으니까, 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죠? 그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 제 설교 듣고. 이거 한 번만 하고 더 한다면, 또 한다면, 내가 또 이거 또 하다가 연습이 될 거네. 걱정을 했대, 걱정을. 저는 그 AI 알고리즘 이전에 제가 설교를 지극지사한 것, 그 설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한번 누구를 멸시하면 또 계속 멸시하는 사람 되겠네. 또 미루고 살면 또 미루는 사람 되겠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을 많이, 그래도 저도 한 번만 하고 이럴 때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 적은 거.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러거든. 내가 진짜, 일 치면서, 진짜, 요만 하고 안 한다고요. 왜 그래? 안 믿어줘요. 막 이래요. 요것만 하고 안 한다는 걸 왜 안 믿어주냐? 이거 미치면. 그래, 알았어. 이래하면 괜찮은데. 그래, 지금 한 번 연습하게 또 된다면,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지겨요. 막 사람을 안 믿어준다고. 근데 그건 자기를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인간이 모르고. 안 그렇게 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알겠지? 부끄러운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게 믿음은 연습이니까, 경건 연습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잘 들어가냐? 너희들 세계는 AI 알고리즘으로 해야 그게 좀 실감 있게 느껴지나니까. 젊은 사람들 AI 알고리즘으로 해야 그게 실감 있게 느껴진대. 같은 그런데도. 이제 우리 여기 나이 든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저도 배워요. 믿음은 연습이래. 연습하면은 자꾸 아는 거, 옳다고 여기는 거 생각으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자꾸 연습해야 돼.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때 와서 젊은 애들은, 특히 청소년들은요, 자기들이 가만 생명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듣고 있어. 애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거까지 되는데 옳았는데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야. 이놈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못 살면. 근데 이제 옳았는데 한 번 하고 실행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연습을 자꾸 해버리면 체험한 거는 정말로 뺏어갈 수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어릴 때부터 체험. 이거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무슨 연습을 하라고 했죠? 경건 연습.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믿음은 연습이에요. 근데 육체 연습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야. 약간의 유익은 있다 했잖아요. 자, 육체 연습 뭐예요? 공부하는 거.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하는 거. 또 예술가들이 노래나 악기 연습하는 거다.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근데 경건은 어떻게 유익하다냐? 범사. 세상에도, 내세에도, 세상 모든 데 다 유익하대. 경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이 생활은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들었을 때, 이 설교 들었을 때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그래서 옛날 설교 들을 때, 그래, 요 말씀대로 맞아.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하나라도 굳게 잡아가지고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한 말씀이라도 꼭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설교, 예배만, 평소도 어때? 예배만 좀. 그래, 어느 말씀이지? 많이 잡았으면 많이 기억하지만, 하나라도 또 잡았으면, 이것도 살아봐야지. 또 외우고, 또 그 시간에 한 번 또 외우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구경하고 끝나면, 좋은 말씀이다. 아니라, 이 말씀 또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지. 이대로 외워봐야지. 이러면 벌써 연습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연습을 한번 해야 이렇게 해보자. 나도. 지금은 안 됐지만 또 해보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럼 몇 번 연습하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근데 예배 듣는데, 그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유, 저거는 내하고는 안 맞는 거고, 저거는 10년 후에 내한테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왜 웃어? 다 했는가 보구나, 누가. 웃는 거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네.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 앞에 앉아 있어, 어떤 사람. 26살부터 예수 말씀을 듣긴 듣는데, 28살부터 적용하고 살겠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연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작은 거 얘기를 제가 그냥 원리적으로 작은 거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하는 것보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깊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예? 원리적으로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부터 하나 하면은 진실해가지고, 이래서 필연적으로 가고, 그렇게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 이대로 살아본 사람 적용을 이래저래 할 말이 많은데, 안 해보고 설교를 하면 원리 할 말이 없는 거야. 증거가 없는 거야. 안 살아보고 하면. 살아본 사람은 한 가지 가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정해요. 저렇게 정해요. 백모산 설교가 그래요. 설교를 하나 정리해보잖아요. 같은 것이 이번 하나 설교, 한 설교에도 지극히 작은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 몇십 번이나, 몇십 번. 어떤 사람들은 백모사님 그 설교, 조직을 해서 간단히 몇 번만 하면 돼. 참 그 설교는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가르치면 안다고 해요.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해요. 애들은 엄마 한 번만 하라고 해요. 여러 번 하라고 해요. 똑같대. 애들은 엄마 한 번만 하래. 엄마는 한 번만 하고 싶겠어요? 여러 번 하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 했기 때문에 기가 남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한 번만 하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이게 대답이 없다, 엄마. 우리 이호름 선생님, 어릴 때 생각하는데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여러 번 했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한 번 했으면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예? 안 남았겠지. 지금 우리 애들도 엄마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왜 집에 가서 안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이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자, 이제, 지극히 작은 거, 이제, 지극히 큰 거, 그 다음, 또, 인간의 욕까지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첫 시간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까 세 가지 하나님의 큰 사랑, 또 큰 소망, 또 큰 능력이 우리에게 접수돼 오는데 위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때 그 앞에 요번 넷째 시간, 첫째 시간에 뭐가 있는가?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기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서 주어졌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건설권에 들어가면 건설권은 사람이 능동으로 해서 된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건설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들어가 보면 그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겉으로 좁은 범위로 보면은 건설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고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까지도 인간이 전적으로 피동이지 능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자기가 능동으로 하는 것 같았지 사실 그것까지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진 피동적으로 된 것이지 기본권도 피동이지만 건설권도 사실은 전적 피동이지 능동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온 거야, 되게.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사람은 2단에서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단에서 줬잖아요. 그럼 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똑같은 진흙을 갖고 비 쓰는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너희들이 그 진흙이 말할 수 있냐? 없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건방지게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택자 불택자를 나눴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알고. 모를 때는 그러지만 자기는 갑자기 공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알고 보면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 세상에도 자기 보세요. 부모가 자식과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죠. 그건 당연하다고 보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보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다른 사람 불택자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데 그 차이가 있는 거 공평한 거야, 그게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근데 지가 건방지게 왜 택자 불택자를 나누고 뭐 하냐고 야단이고 하고 있어. 또 택자 안에도 하나님이 또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적은 누가복음 9장에 12장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하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하면서 그 바로 밑에 적은 무려 무서워 말하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기본권을 받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 먼저 내가 땅에 사는 게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배워서 믿는 게 땅의 내일이다. 이것만 잘하면 땅의 의식주 이거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니까 모든 거 하나님 알아서 주는 세상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뭐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배워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찌 그럴 수 있어?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고 정말 사는 사람 숫자가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뭐요? 무서워 말하라.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적은 무리에 속하니까 다 명품에는 희귀한 게 명품이잖아요. 그거 좋아하잖아. 근데 남이 다 가진 거 좋아해요? 안 싫어해요? 그럼 우리 구원도 기본권 받은 안에 건설권을 이루는데 숫자가 적어. 그럼 혼자 가면 어떻게 걱정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또 신앙생활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하면요. 옳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숫자가 적어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지.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이래 하면서 꼭 숫자가 적어지면 거기에 별로 구애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 아이고, 나 혼자 5명 하고 안 되는데, 10명이 돼야 되는데, 20명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태까지 아벨로부터 온 구원은 다수가 온 거예요? 가느다랗게 온 거예요? 아벨로부터 온 이 구원을 건설권이라고, 생명의 건설권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건설권. 아벨, 쭉 따라서 노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그 초대교회가 또 종교교회의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그 교회, 거기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고, 이런 것들이 다수의 길입니까? 소수의 적은 무리의 길입니까? 생명은 적은 무리로 가는, 누가 표현해요? 생명의 역사가 아벨로부터 가느다랗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면 이 가느다란 생명길로 택하겠습니까? 생명 없는 다수의 기본권 받아주는 생명 다수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예? 생명 없는 다수의 길을 택하겠어요? 생명 있는 적은 무리의 길을 택하겠어요? 생명 있는 적은 무리의 길을 그러면 담대히 나가야 되겠죠?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렇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밑에 보면 그렇게 주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한번 문을 닫은 후에 주인이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준다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구원을 줬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때는 열 핑계 대고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은 무리의 구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 적다는 거는 참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총회교회들이 조심할 거는 이렇게 하면은 믿는 사람이 숫자가 안 많아지겠지.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믿게 하려고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또 추수되기는 시기는 이렇게 작고 숫자가 적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그런 환란을 깊이 주고 연단을 깊이 주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 너도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자녀로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 밑에도 여러 자녀가 있다면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오는데, 자,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악간. 이 선악의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심판이에요? 공심판이에요?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심판입니까? 공심판입니까? 예? 사심판. 사심판은 충성을 의로 본다 했죠? 어떤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의예요. 선악.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 주님을 금지되게 하는 게 악이야. 그러니까 공심판이 아니라 공심판은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했어. 그렇기 때문에 공심판은
주님이 대신한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하지.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게 지금, 기본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건설권을 이루어나가는, 이게 기본권 받으려고 세상에 보내서 연습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본권 받은 자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 그의 영광의 아버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이런 자를 만들어서 데려가시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냥 기본권 갖은 사람, 그거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고. 우리 공예 사람들은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 기본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여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누가 대답해봐요. 김남희 성도님, 우리 기본권으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예? 아니라고? 천주교 같은 데 가면, 기본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체 아닌 사람도 가끔 교리가 잘못됐지만, 가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는 헌일하는 거예요, 헌일.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 우리 천국의 교인들을 깨달은 사람은 기본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설권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왔는데 건설권 이루는 사람이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 왜? 고린도서 10장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서 나오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했죠?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기본권 받은 사람이 건설권 이루지 못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충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못한다 이게. 왜? 그분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 나의 존재, 나를 잠시 자녀로 삼아줬고 또 나를 위해 사랑 안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친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갖고 자기 아들, 자기 몸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다 들여갖고 나를 구속해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이러면 그분의 나아가 비교될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그렇게 나를 택했으니까 너무 크신 분이 준 거니까 내가 비교할 때 내보다도 구원이 크겠어요? 내가 크겠어요? 예? 나보다도 엄청나게 크신 분이 내게 주신 구원이니까 그 구원이 크겠어요? 내가 크겠어요? 구원이 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조금만 알아도 그러는데 다 안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사랑도 모르고 받은 구원의 크기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못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받은 은혜를 알아서 감사할 줄도 알고 사안할 줄도 알아야지. 인간이 받은 은혜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안할 줄 모르고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도 옛날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했어요, 옛날에. 하물며 하나님의 세상 넘치는 그 선택의 사랑을 받고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서 구속하시고 지금도 사람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 위해서 참으시고 아까 했잖아요. 아기가 바쁘니까 엄마도 바쁘다 했잖아요. 그치? 우리의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어떤 집사 맨날 뒤돌을 봐준다고 주님이 바쁘신데 그거 좀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지 잘났다고 뭐 혼자서 뭐 하겠다고 그러다가 매일 맞으면 급할 때 그때야 주님 앞에 겨우 찾아가고 하는 이런 사람이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겠지. 그러면 그런 걸 알면은 자 충성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냥 충성하자는 결심을 해서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과 주신 그분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사람 그걸 알아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그 충성을 하지. 모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 내가 충성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다고 충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그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게, 지극히 작은 것에 다 하는 게 충성이다. 주님 앞에. 그럼 그거 갖고, 주님 다 해보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희생의 사랑으로서 했고, 또 그 구원의 큼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나면은 충성할 마음이, 충성이라는 교육도 저절로 필연적, 기독교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되죠? 예? 충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자. 혜원아, 너 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 아이고, 모르겠다. 우리 돈이 막 몇십억 원이 들어온다면 그 돈에 가치 있는 사람이 그거 얻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안 하겠어? 내가 우리 애들 보면 그렇게 게으른 것들이 직장을 다니면요. 엄마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것들이 돈 벌려고 그 직장에는 바짝 일어나서 갑니다. 갑니다. 또 나는 그것보다도 처녀들이 보통 때는 늦잠 자고 막 이러다가 시집가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그 자식 때문에 탁 일어나서 뭐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그 달라지고, 그거 보면, 참, 그래. 자기 자식의 가치가 크니까, 그런 거 보고 저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 아는 가치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지. 가치 없는 걸 자기가 느끼는 가치, 깨달은 가치대로 움직이지. 하라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라고. 교인들도 뭐, 집회 갑시다, 또 뭐 합시다 하면, 깨달은 가치를 아는 사람 한마디 말해도 알아서 해.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겨우 좀 가서 조금 배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들어.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미리부터 움직여.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집회 가치를 모르고 하는데 데려오려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떨 때는 입이 마를 정도로 아파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입이 말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는 순서가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가치를 아는 순서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이지. 밭에 감추인 부화, 또 진주를 찾는 사람,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큰 거야? 이 주님 이런 분이야? 이래 알고 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사람. 이제 그 사람 생명까지 또 바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또 한 사람 그래도 뭔가 진리가 있긴 있어. 이러다 찾다가, 인생을,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알았지만 세상 지식을 이래 보고 살아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거야. 그러면 뭐가 세상에 진리가 있지 않겠어? 제가 그런 분 한번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그분이 서북교회 장로님이었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 진리가 있는데 뭐지 하다가 예수를 딱 믿고 이렇구나 해서 자기 그렇게 됐대요. 보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근데 그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큰 테두리, 몸의 지체, 이게 생명에서 연결이 될 때 정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작은 거, 근데 이제 진실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데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데 이것도 백모사님이 앞에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제일 자기가 그 중간에 있긴 있다. 그거 보니까. 언덕을 떠나서 136장 찬송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덕을 떠나서, 언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고 나를 떠나고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내 좁은 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은 첫째 아담으로 다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시기에 되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크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포기할 정도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완전 첫째는 자기야, 내가 안 된다. 또 아니면 근데 혹시 사람은 자기가 안 되면 옆에 사람도 믿잖아요. 옆에 사람도 그 가족도 아닌 거예요. 내가 믿었던 어떤 그 돈도 있어, 부하는 그 돈도 아닌 거야. 그래 찬송가 176장 3절 한번 우리 홍선희 집사님 외워보세요. 저 모르지, 저 말 맨날 부르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랬대잖아. 그죠? 맞죠? 세상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장에서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깨지고 주변에 다 깨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떨 때. 근데 그때 그려놓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있지, 와, 내가 옆에 있지 하고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 주님을 찾게 만드는 그것을 성경에는 몽학센성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몽학센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깊이 설교하면 다른 건 못하니까. 몽학센성이 율법의 몽학센성이 돼갖고 예수님께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피공로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준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래갖고, 그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가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10편, 41편에 다윗이 10편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어떻게 되는 거? 앞에 41편 1절이 뭐가 나오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하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다윗이 이걸 어떤 분은 그 배경이, 시편은 배경이 정확하지 못한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배경을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과 똑같이 23편, 42편이 압살롬 아들에게 지금 배반당해서 도망가는 그 다급한 상황, 그때다 이거래요. 그때.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었으면 되고 오히려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분 아니야. 빨리 그분에게로 가봐. 그 얼굴에 두었으면 그분의 인자. 오히려 내가 거기서 구원 얻게 되고 성공해서 찬송하게 된다.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래갖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네. 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네. 한 번만 하게 되겠어요? 여러 번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그래 맞아. 그래 나는 아니야. 그래 그럼 어디서부터 할까요? 작은 데서부터 해. 근데 작은데 내가 아는 제일 쉬운 게 난데 다른 사람 세상을 움직이기도 어렵죠? 그죠? 다른 사람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내 자식은 마음대로 되죠? 어릴 때는 내 손아귀는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사춘기만 들어가면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누구죠? 자식 아니에요. 근데 더 알고 보면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예요. 자기. 이 악습된 자기는 더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결심을 했는데 또 안 돼. 1시간 후에도. 작은 거 하나부터 해보려니까 진실한 사람은 작은 거부터 제일 쉬운 거부터 하려고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큰 세상, 나라를 봐도 만들어 보겠다. 돼야 안 돼? 여기, 만약에 어떤 자기 교회가 대공교회다, 삼분교회다. 이 교회 마음대로 만들어 보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내가 좀, 내 새끼 마음대로 만들어 보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또 나는, 안 되지. 사실 작은 거 하나부터 해보려 해도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 되게 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연약하구나, 자기를 알게 돼.
작은 데서 큰데, 큰 거 하다가, 이거 큰 거니까 좀 내가 뭐 안 되는 거지. 작은 거는 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작은 것부터 했던데, 작은 것부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 맞아요, 틀려요? 큰 거는 했는데 안 되니까 작은 거는 돼요? 예? 작은 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다. 김남이 원천이 되는 줄 아는가 보네.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도 율법주의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알고 행위도 많이 한다는데 어떤 시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니까 율법도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부터 안 되는 거야. 나부터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의 은혜인 줄로 내가 생각을 해요. 안 되더라고, 사람들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말씀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26절이지. 사람으로는 할 수, 16절인가 26절인가 모르겠다. 그러면, 막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걸 더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작은 것부터 하려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작은 것부터 하려는 데서 겸손히 작은 거는 많아요, 저거요? 예? 큰 거는 적지요? 얼마 안 되지. 작은 거는 많잖아. 작은 거 하나부터 이거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생각이 뭐가 바뀌어지는가. 아이고, 큰 거, 작은 거부터 잘해야 되겠다. 그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꾸 큰 교회 가고 큰 목회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것부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디든지 주신 데서 내가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이거 하나님, 작은 데는 한다, 거기도 충성하고, 준 자리에서 충성해야지. 여기는 내가 못했지만 어디 가면 충성하겠습니다. 10달란트 주세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줬는데 충성 못하는데 10달란트 가면 충성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렇죠.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건설권은 충성의 은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10달란트 받았던 충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 거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남이 큰 것만 보고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목회자는 큰 것만 보고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여기 사람, 우리 평신들 같으면 큰 집 가진 거 부러워하겠어요? 예? 어떤 좋은 남편, 누가 보기에, 야, 너 남편 진짜 좋은 남편이다. 좋은 남편 가지면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데서 충성하면 하나님하고 건설권이 똑같아. 세상 말로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줬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대로 천국 간다면. 억울할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 근데 하나님 준 대로 충성하면 똑같이 인정했으니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후에 또 계속 할게요. 다 같이 끝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작품자 146장 146장입니다. 구원성 외에는
주께 왔으니 없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정하게 이루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오후에는 3시입니다. 2시 45분부터 우리 전통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12시입니다. 식사 배식 당번 후에는 삼봉교회 들으시죠? 네, 오늘부터 삼봉교회 우리 저녁 식사까지 삼봉교회에서 6명까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예배당, 우리 지금 집회하고 있는 예배당, 위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동부교회, 한석동교회, 부교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집회 안부를 미리 부탁해서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올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7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네, 시작은 입장은 6시 20분 전부터 입장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해마다 찬양 집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무실 아시죠? 나가시면 그 뒤에 건물을 장조관이라고 있어요. 2층에서 찬양 집회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주체는 삼봉교회, 소두교회, 성민교회에서 주체가 되도록 합니다. 진행은 거의 1시간 정도 진행되도록 합니다. 오실 때는 미리 생수를 들어갑니다. 찬양하신 모두도 바로 갑니다. 이렇게 생수를 들어주고 휴일 학생 돼가지고 장기과까지 우리가 설명하도록 합니다. 장기과에서 찬양 집회 오늘 밤 7시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 기도가 끝났으면 10분간 우리가 반주에 나서서 기도하시면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선국잔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갖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도를 세워주시고
또 세우신 종들 붙드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받는 성도들 마음 문도 루디아 같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심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요란하고 험악해진다 했지만 요란하고 험악해진다고 우리의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세에 이 요란하고 험악한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말세에 우리 적은 무리의 건설꾼이 일어나가는 사람부터 깨끗게 하시고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지 감당치 못할 현실은 없다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요란하고 악할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다하고 사랑은 다한다는 걸 믿고 이 세상을 구경하고 세상을 다 사용하고 세상을 삼키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버려주고 세상에 종대하고 타협하고 비굴해지지 말고 세상을 호령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